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7장과 오늘 이 8장 3절까지 연결되죠. 아마 우리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 8장 3절까지 끊었던 이유가 바로 심판이 8장 3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오늘 중심지는 바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죠. 이들은 이 7장 전체의 이 메시지와 연결해 보면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죠. 그들은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자녀를 불사르는 그죠? 이 몰렉, 이 암몬의 이제 신이 몰렉인데 이 암몬 사람들은 자녀를 불살라서 자신의 복을 구하는 정말 악한 하나님의 영혼을 불태워 죽이는 그러한 인신 제사를 행했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인신 제사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지만 그건 테스트였죠. 순양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이러한 이 몰렉을 섬기지 마라. 이 인신제사 자녀들, 그 연약하고 말 못하는 자녀들을 너의 욕망을, 너 장수를 위해서, 너의 이 풍요를 위하여 이 하나님이 정말 고유하게 탄생시킨 그 영혼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그 자녀라 할지라도 이 자녀가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났지만 그 자녀의 소유권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영혼은 우리 부모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아동 학대 문제가 많이 불거져 나오고 있죠. 그렇죠? 내가 낳았다고 해서 그 아이를 마음대로 컨트롤하거나 죽이거나 그리고 뭡니까? 이 폭행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은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아이들을 지키는 천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들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인신제사를 이렇게 행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7장 전체의 메시지에 반복되는 말씀인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명령한 길로 걷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여전히 회개치 아니하고 그들은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성전 예배를 드리면 그 나머지의 삶은 심지어 자녀를 불살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어제의 말씀처럼 하늘 여왕 아세라와 아스다를 위하여 떡을 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 먹어버려라. 내한테 줄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이 엄청난 이 타락의 이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김으로 이방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굉장히 있잖아요, 죄를 짓는데 담대하게 되고 단순해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완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조급하고 욕망이 너무 커서 일용할 양식에 만족을 못 하겠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100년치의 양식을 미리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거든요. 100년치 양식을 한 번에 줘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우리의 종이 돼버리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그 귀한 아들, 솔직히 부모가 아픈 것보다 그 낳은 자녀가 아픈 게 더 속이 쓰린 게 부모 마음인데,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너무나 죄를 짓는데 담대하게도 아들을 불에 던지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인간은요 굉장히 있잖아요, 단순하다니까요. 죄를 짓는데 담대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를 짓는데 담대하고, 그리고 굉장히 있잖아요, 이 욕망에 불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하나님을 떠나면 무지함이 더 어두워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존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마치 두더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돼요.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우선이다. 그들이 율법의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은 결코 이러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율법의 이 두 중요한 기둥을 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워 인신제사를 드려버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하나님을 아는 부모라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이 이 자녀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잘 맡겨진 자녀를 양육해서 독립을 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야지, 내 욕망을 위하여 불태우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시면 그들은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이 자녀들을 불에 살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하십니까? 그들 엄청난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엄청나게 죽여서 이곳에 묻어서 더 이상 매장지가 없을 정도로, 그죠? 매장지가 없어서 시체가 이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는데, 너무 이 시체가 많아가지고 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이 8장 보시면 유다 왕들의 뼈와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의 뼈와 스녀의 뼈를 또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무덤에서 끌어내요. 그래서 펼쳐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무별 아래 펼쳐지게 하겠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섬겼다는 거죠, 바보처럼. 그래서 이 분토 같게 만들겠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에 항상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매주 예배가 아니면, 그리고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말씀의 묵상이 없으면 이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남을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조차도 불에 태울 정도로 악하게 되어버린다. 사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하여 자녀의 손가락을 자른 사건이 있었죠. 한 20년 전인데 그때 엄청난 이 경악과 충격을 일으켰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임신한 부인까지도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죽이고 지금도 재판 중에 있잖아요. 그죠? 보험 보니까 보험금을 엄청나게 많이 탈 수 있도록 보험을 넣어 놓았고 생명보험을. 저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뭐 특정인을 말하지 않지만 거의 그 보험금을 위하여 이 위장을 해가지고 그죠? 이 남편 결국 이 죽게 만들고 했던 거 애인과 짜고 뭐 제가 특정 인물을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심판하겠다. 뼈들로 가득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늘 회복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늘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탐욕에 찌들려 있고 본능에 따라서 망가져가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그리고 결코 여러분의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늘 뭡니까? 손해보고 주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배로 100배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악한 자들이 가득하고 또 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자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보처럼 어수룩하게 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알면서도 당해주는 거하고 진짜 바보라서 당하는 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지혜롭게 행하고 그리고 순결하게 죄에 가담치 아니하고 죄에 가담치 아니함으로 손해를 볼 것 같지만 결국 이렇게 만천하의 죄가 드러났을 때는 그 거룩한 자는 승리하게 돼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얻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 결과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정말 악한 깨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갈 때 정말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고 피해를 주고, 그리고 교회 자체에 대해서도 교회도 피해를 입힌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산다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할 정도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그죠, 마지막 회개의 길을 주시면 이렇게 좀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완전히 땅바닥에 내팽개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니까 일단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는 것은요, 나는 예배 잘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이것도 맞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연약한 말 못하는 그 자녀를 불에 태워 드린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웠던 이스라엘의 말로는 뼈가 가득한 도백산당이 완전히 공동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고, 사랑까지 태워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지 않겠냐는 터무니없고 말도 되지 않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제사를 드려놓고도 하나님을 섬겼다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그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망한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결코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